우리 말씀 한 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십자가 나의 사랑 나의 자랑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예, 목이 조금 갔습니다. 감기가 좀 있어가지고요. 뭐 코로나가 아니니까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고요. 제 아내가 한 2주 전에 이 감기 기침을 시작해가지고 좀 오래 갔는데요. 제가 옮겨받았습니다. 다행히 뭐 코로나가 아니라서 병원에서 검사했는데 결혼할 때 서약이 생각나더군요. 건강할 때나 아플 때나 늘 함께 하겠다는 그런 결혼 서약대로 저희들이 그냥 서로 격려해 있으면 뭐 괜찮았을 것 같은데 그 서약을 지키느라 함께 이 감기 기침도 공유하게 됐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주일부터 다음 토요일까지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과 또 죽으심을 기념하는 고난 주간이고요. 그리고 다음 주일은 바로 부활 주일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와 다음 주는 지금까지 했던 요한복음 설교를 잠시 중단하고 예수님의 고난과 부활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부활 주일에는 광고 드린 것처럼 성찬식이 있을 예정입니다. 특별히 이번 고난 주간 동안에는 우리 죄를 회개하는 마음으로 한 주를 보내고 그래서 부활절을 정말 기쁨으로 맞이했으면 좋겠습니다. 고난 주간은 언제부터 생겼을까요? 주후 4세기에 기록된 증거를 보면 많은 순례자들이요 주님의 이 마지막 한 주 동안 고난 주간이죠. 이 주간 동안 예루살렘을 향해서 순례를 하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부활절 직전에 골고다 언덕에 도착했다. 그런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역시 4세기 교부, 대표적인 교부였던 아타나시우스와 그 외에 한두 교부의 저술에도요 고난주간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걸 보면 아마 초대교회 무렵부터 이 고난주간이 시작되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추측을 하게 됩니다. 주님의 마지막 그 일주일 동안 각 요일마다 아주 특별한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잠깐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각 요일마다 상징적인 이름이 붙어 있는데요. 이것은 성경에 나오진 않지만 각 요일마다 일어났던 일을 아주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요일 종려주일, 월요일 군의의 날, 화요일 변론의 날, 수요일 침묵의 날, 목요일 번민의 날, 금요일 순환의 날, 토요일 안식의 날. 물론 조금씩 이름이 다를 수도 있지만요. 먼저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바로 오늘 주일을 종려주일이라고 하죠.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음을 앞두고 예루살렘에 입성하게 되신 그런 날인데요. 이날 그림에 보시면 벳바게라고 나옵니다. 벳바게, 배다리 위에 벳바게, 벳바게 마을 근처에서 어린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으로 예수님께서 들어가시게 됩니다.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모인 많은 무리들은 자기의 겉옷이나 아니면 나뭇가지 등을 길에 펴고 앞뒤로 따르면서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그렇게 외쳤습니다. 호산나라는 말 뜻은 우리가 비옵나니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런 뜻을 가진 말입니다.
이날 주님은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셔서 한번 쭉 둘러보시고 난 이후에 다시 성 밖으로 나오십니다. 그리고 제자들과 함께 아까 베다니, 지도에 나왔던 베다니라는 곳으로 가셔가지고 하루를 보내시게 됩니다. 다음 날 월요일이 되어서 다시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 안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보시고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너희가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 그렇게 꾸짖으시면서 그들을 쫓아내셨죠. 이 광경을 보던 종교 지도자들, 특히 대제사장, 서기관들은 화가 나가지고 어떻게 하면 예수를 처치할까 그렇게 궁리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권위를 가지고 성전을 청결하게 하신 이 날을 권위의 날 혹은 성전 청결의 날 이렇게 부릅니다. 날이 저물자 예수님은 제자들을 데리시고 또다시 성 밖으로 가셔서 베다니에서 하루를 보내시게 됩니다. 다음 날 화요일이 됐습니다. 화요일 날 예수님은 다시 성전에 들어가셔서 사람들을 가르치셨는데 이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그리고 장로들이 모여서 고소할 꼬투리를 잡기 위해 달려들어 예수님께 질문을 던지죠. 하지만 그들은 주님의 답변에 아무런 반박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날을 변론의 날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 날 수요일입니다. 수요일은 특별한 활동을 하지 않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날도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종교 지도자들의 음모가 계속됩니다. 이날을 침묵의 날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 날 목요일입니다. 주님은 준비된 다락방에서 최후의 만찬을 하신 뒤에 예수님의 발을 일일이 씻겨주시는 세족식을 하시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는 새 계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모두 자기를 버릴 것을 말씀하셨는데 베드로는 저는 죽어도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고 따르겠습니다. 장담하죠. 하지만 예수님은 그가 3번 자기를 부인하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러고 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 동산으로 옮기셔서 혼자서 피땀을 흘리실 만큼 고민하시면서 간절한 기도를 들으셨는데 그동안 제자들은 피곤해서 골아 떨어지고 말죠. 이 긴 목요일을 번민의 날이라고 합니다. 이날 밤 가롯 유다의 밀고로 종교 지도자들이 보낸 무리들에 의해서 예수님은 체포가 됩니다. 그리고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으로 끌려가시게 되죠. 그리고 사전 소집된 공회에서 신문을 당하시는데 그들은 예수님의 제목이 사형에 해당한다는 결론을 일사천리로 내리게 됩니다. 그 제목이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고 주장했다는 신성 모독죄였습니다. 다음 날 금요일 새벽에 그들은 로마 총독에게 사형 집행을 요구하기 위해서 빌라도 총독의 관저로 예수님을 끌고 몰려갔습니다. 예수님을 신문한 빌라도는 3번씩이나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겠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당시 명절날 죄수 한 사람을 석방해주는 관례에 따라 예수님을 적당히 때려서 놓아주려고 했지만 종교 지도자들의 선동으로 모인 군중들이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아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아소서 그렇게 외치자 그만 그 소리에 압도당해서 밀람과
살인자로 죽을 운명에 처했던 바라바라 하는 그 죄수를 대신 석방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주고 맙니다. 십자가형은 당시 로마 정부가 반란이나 해적절이나 강도나 살인죄 이런 것을 한 사람을 처벌하기 위해서 사용되었던 방법으로 죽음의 고통 시간을 늘리는 아주 잔혹한 처형 방법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시간은 아침 9시경이었고요. 6시간 후인 오후 3시경에 다 이루었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운명하셨습니다. 이 일이 바로 금요일에 일어난 사건이고 이 날을 순환의 날이라고 그렇게 합니다. 빌라도 법정에서 골고다까지 약 800m의 거리, 그 거리는 예수님의 일생 중에서 가장 먼 거리였을 것입니다. 이 길을 슬픔의 길, 고난의 길이라고 하는데 라틴어로 비아 돌로로사 그렇게 부릅니다. 십자가는 예수님 인생의 최종 종착지였고 목적지였습니다. 유대인들에게 나무에 달린 자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받은 자로 간주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선동한 것은 다시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경배의 대상인 메시아로 인정할 수 없도록 지독한 치욕과 경멸을 가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께 육체적인 고통을 가하는 것보다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받은 존재, 치욕스럽고 창피하고 부끄러운 예수를 만드는 것이 더 큰 목적이었습니다. 실제로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것을 상상하기가 무척 어렵습니다. 오늘날에도 바로 이것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잘 믿지 못하는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1968년에 예루살렘에서 발굴된 한 무덤이 있습니다. 1세기경의 무덤, 예수님과 거의 가까운 시대에 무덤이 발견됐는데요. 이 무덤의 유골함 속에는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서 이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약 20대 남자의 유골이라고 추정됩니다. 아주 특징적인 것은요, 이 유골 중에 매우 굵고 커다란 쇠못이 박혀있는 발 뒤꿈치가 있었습니다. 오른쪽은요, 못 박힌 상태의 모형이죠. 자, 다음 그림 보겠습니다. 왼쪽 아래 그림 보시면요, 발 모양이 나오죠. 왼쪽. 거기에 밑에 A라고 표시된 부분이 있습니다. 뒤꿈치 부분이요. 바로 이 부분이 못을 박은 위치입니다. 그리고 조금 위에 B가 나오죠. B, 양쪽에 B. 자, 이 B는요, 큰 나무망치로 쳐서 부러뜨린 그런 위치입니다. 부서진 뼈는요, 바로 위에 부서진 뼈가 있죠. 자, 이 강한 힘을 줘서 부러뜨리는 것은요, 당시 십자가에 달린 죄수들을 빨리 죽게 만드는 한 가지 방법이었습니다. 자, 오른쪽에 발견된 손과 손목뼈를 보면요, 그 못이 손바닥이 아닌 손목 위에 못자국이 있는 것을 봐서 손목 위에 못을 박은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 유골을 토대로 해서 2000년 전에 시행되었던 십자가 처형 과정을 재구성을 해보면 이렇습니다.
물론 구체적이고 자세한 기록이 없으므로 100% 맞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는 없으나 가깝다고는 말할 수 있겠습니다. 우선 예수가 십자가형을 받게 되면, 은도를 받게 되면 나무 기둥에 양손을 묶고 허리를 굽힌 채로 그 등짝을 향해서 이런 로마 군인이 날카로운 동물의 뼈나 쇠조각이 달린 채찍으로 등짝을 향해서 기진할 때까지 내리칩니다. 예수의 몸에 채찍이 닿을 때마다 피부가 찢어지고 피를 흘리게 되죠. 그리고 나중에는 기진맥진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예수는 십자가의 옆으로 가름대를 어깨에 지고 형장으로 향하게 되는데요. 형장에 도착하게 되면 예수가 짊어지고 온 가름대와 미리 준비된 그 세로 기둥에 맞춰놓고 그 땅에 눕혀진 십자가 위에 예수를 눕히게 되는데요. 이 예수의 두 발은 이 차렷 자세, 바로 이런 자세로 눕는 게 아니라 옆으로 누인 상태가 됩니다. 다음에 예수의 그 두 발을 기둥에 모으고 발 뒤꿈치 빼다가 굵고 거친 대못으로 관통해서 나무에 깊이 박게 됩니다. 그런 후 예수의 상체를 비틀어서 바로 눕힌 다음에 끈으로 양쪽 팔목을 가름대에 묶고 바로 양손의 손목뼈 사이에 못을 박게 됩니다. 이렇게 한 다음에 십자가를 세워서 고정시키는데요. 이 상체가 뒤틀린 상태로 십자가에 못 박힌 죄수들은 대단한 통증을 느끼지만 그렇다고 쉽게 죽지 않습니다. 아니면 이 차렷 자세로 두 발을 뻗친 상태에서 나무 옆면에다가 두 발을 대고요. 옆에서 못을 양쪽에서 박을 쓸 수도 있습니다. 하여튼 어떤 형태로는 결국 극심한 고통 속에서 서서히 죽어가게 되는데요. 예수를 급히 죽여야 할 경우는 조금 전에 이야기 드린 것처럼 큰 나무 망치로 정강이 뼈를 부러뜨려 체중을 더 이상 다리가 감당하지 못하도록 해서 빨리 죽게 만들죠. 죄명을 기록한 판은 처형장에서 십자가에 부착되었습니다. 십자가는 한마디로 말로 형용할 수 없는 끔찍한 죽음의 형벌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주님의 십자가에 대한 사실적인 이야기를 좀 나눴는데요. 이제 우리에게 주시는 십자가 사랑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붙잡히시는 그날, 한 제자는 주님을 배신하고 팔아넘겼고, 한 제자는 주님을 부인했고, 다른 제자들은 주님을 홀로 남겨둔 채 다 도망쳤습니다. 홀로 남겨진 주님은 침뱉음과 구타와 그리고 온갖 모욕을 당하셨고 무자비한 군인들에게 넘겨져서 피투성이가 되도록 매를 맞으셨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는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엄청난 고통을 참으신 것은 바로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그 사랑은 자신을 버린 자, 자신을 모욕하는 자, 심지어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자까지 참으시고 품어주셨던 사랑이었습니다. 우리를 위해 자신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주신 예수님의 사랑, 이 사랑은 완전한 하나의 사랑입니다. 우리는 그 사랑의 깊이와
크기를 좋게 청량할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랑은 이 세상에서 아무리 큰 장애물도 막을 수 없고 아무리 큰 권세도 끊을 수 없으며 아무리 귀중한 것으로도 바꿀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도 갈보리 십자가를 통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를 이처럼 사랑한다. 사랑은 희생입니다. 희생 없는 사랑은 뜬구름 같은 사랑입니다. 큰 희생일수록 더욱 값진 사랑이 됩니다. 사랑의 깊이와 넓이는 바로 희생의 크기에 의해 결정됩니다. 참사랑은 상처를 흔적으로 남깁니다. 사랑하기 위해 가까이 갈수록 상처를 받기가 쉽습니다. 만일 상처받기까지 사랑해 본 적이 없다면 진정한 사랑을 해보았다고 말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사랑하는 만큼 가슴 아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의 상처는 바로 예수님의 그 사랑의 확실한 증거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랑은요, 상처를 후회하지도 않고 억울해하지도 않습니다. 사랑이 너무 크면 그렇습니다. 사랑이 너무 크면 후회하지 않습니다. 사랑은요, 상처를 받으면서도 주게 되고 상처를 받으면서도 더욱 주지 못해 안타까워합니다. 사랑은 아무리 아파도 그를 위해 아플 수 있음에 오히려 기뻐하는 것입니다. 나의 아픔으로 너의 행복이 된다면 기쁘게 그 아픔을 끝까지 감당하는 것입니다. 바로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면 약해집니다. 사랑하면 지게 됩니다.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셨기에 십자가에서 약해지셨고 우리를 사랑하셨기에 자신을 포기하신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시니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주님의 약해지심은 우리를 위한 사랑의 선택이셨습니다. 사랑은 약한 것 같지만 가장 강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대상을 위해서 뭐든지 할 수 있기에 강합니다. 사랑 때문에 견디고 사랑 때문에 오래 참을 수 있기에 사랑은 강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십자가는 하나님 사랑의 위대한 증거입니다. 우리가 깨닫는 것 중에서 가장 소중한 깨달음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깨달음입니다. 사람은 율법이 아니라 사랑 때문에 변화됩니다. 사랑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힘이요 넘어진 자를 일으켜주는 힘이며 죽어가는 자를 살리는 힘인 것입니다. 사랑은 사랑한 대상의 가치를 높여줍니다. 사람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것은 죄입니다. 죄를 짓게 되면 잠재력을 상실하고 좋은 위치를 상실하고 영향력과 가치를 상실하게 됩니다. 죄는 아름다운 사람도 추하게 만듭니다. 그러므로 죄는 미워해야 하며
죄는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십자가의 그 사랑은 죄인의 죄를 용서하시고 죄인을 의인으로 바꾸신 사랑입니다. 사랑의 절정은 우리처럼 냄새나고 추한 죄인을, 우리의 그 죄를 예수님께서 대신 뒤집어 쓰시고 대신 우리에게 완전한 하나님의 의를 입혀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아무 쓸모없는 우리의 가치를 무한한 가치로 바꾸어 놓으셨습니다. 사랑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은요, 누구의 사랑을 받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누구의 사랑을 받느냐. 사랑을 주는 대상이 누구냐에 따라서 사랑을 받는 사람의 가치감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어릴 때 권위 있다고 생각하는 분, 가치 있다고 생각되는 분의 사랑을 받는 것이 자존감 형성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대개 그런 분은 가정에서는 부모님이고 학교에서는 스승님입니다. 부모와 스승님의 사랑을 듬뿍 받는 어린이들은 긍정적인 자존감을 갖게 됩니다. 반대로 부모나 스승님으로부터 무시받고 멸시받으며 관심을 받지 못하면 자존감이 아니라 자기를 멸시하는 자멸감이 생깁니다. 나는 별로 필요 없는 존재야. 나는 태어나지 말아야 했어. 실수로 태어난 거야. 이런 자기 비하의 감정이 싹 트는 것입니다. 정말 가치 있는 분의 사랑은 나를 가치 있는 존재로 만듭니다. 이방여인 루시, 보아스의 사랑을 받는 순간 그녀의 가치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사랑하는 사람 때문에 한순간 모든 것이 달라진 것입니다. 지금으로부터 한 20년 전 노르웨이에 있는 오슬로 대성당 앞에서 수많은 인파들이 모여 특히 유럽 각국의 국왕들,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향후 왕위를 물려받게 될 하콘 왕세자와 메테마리의 결혼식이 열렸습니다. 결혼식. 노르웨이 사상 최고의 시청률을 기록한 이날 주례를 맡은 주교는 이렇게 설교를 시작했습니다. 메테마리, 당신은 낯선 미래에 대해 용기와 믿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이제 당신은 오점이 없는 깨끗한 상태에서 새로운 인생의 장을 시작합니다. 메테마리 왕세자비는 손수건으로 연방 눈물을 찍어냈습니다. 주교가 당신이 오점 없는 상태에서 새로운 출발을 한다고 한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그녀의 어두운 과거 때문이었습니다. 평민 출신으로 어릴 때부터 편모 밑에서 힘들게 생활했던 그녀는 자라면서 옆길로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어두운 삶으로 빠져들었죠. 급기야 법으로 금지된 마약 파티에까지 빠져들었고 그 파티에서 알게 된 한 남자와 동거하면서 아들을 낳게 됩니다. 이 아이 아빠는 마약 소지, 폭행 혐의로 구속되기도 했습니다. 한마디로 미혼모였죠. 미혼모. 그녀는 야간 대학 과정에 등록했지만 졸업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이때 호콘 왕세자와의 운명적인 만남이 있었고요. 급기야 그녀와 사랑에 빠진 이 호콘 왕세자가 약혼을 발표하자 국민들은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로 인해 왕실 지지도는 추락했습니다.
가문으로 보나 뭐든지 보나 전혀 어울리지 않았지만 이들은 이 격차를 사랑으로 메꾸기로 하고 결혼식을 강행합니다. 결혼 3일을 앞둔 바로 그날 메테 마리는 TV 방송국에 출연하게 됩니다. 방송을 통해서 그녀는 눈물을 흘리면서 자신의 과거를 깊이 참회했습니다. 자신이 살아온 삶이 얼마나 잘못된 삶이었으며 젊을 때 반항 정신으로 한계를 위반했다는 사실을 솔직히 인정하면서 다시는 그런 선택을 하지 않겠다고 눈물로 고백했습니다. 그 방송 직후 여론조사가 나왔는데요. 솔직하다, 왕비가 될 수 있다, 그런 긍정적인 여론이 80% 이상으로 돌아서고 오히려 정직하고 용감하다, 그런 평가를 받으면서 분위기가 반전되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군중의 축복 속에서 결혼식을 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무엇을 말해줄까요? 그것은 누구의 사랑을 받는 자가 자신의 가치를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나락에 떨어져 살던 희망 없이 살아가던 한 여인이 왕자의 사랑을 받게 되자 신분이 바뀌었고 삶이 달라졌습니다. 그녀의 가치가 180도 바뀌어 버린 것입니다. 사실 사람의 본질적인 가치야 똑같지요. 하지만 스스로 느끼는 가치감은요, 사람마다 다르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순간 우리의 모든 것이 달라지게 됩니다. 죄인이던 우리가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의 신부가 되었고 의인이 되었습니다. 진노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며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 되었고 하늘의 시민권을 갖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우리를 아름답게 만들어 가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이 모든 것이 십자가가 있었기에 가능해진 사실입니다. 무엇보다 십자가의 사랑은 용서하는 사랑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기도하시며 용서하셨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하루 전날 제자들의 발을 일일이 씻겨주셨습니다. 주님은 얼마 후 그들이 모두 자신을 떠날 것을 아셨습니다. 가룟 유다는 자신을 팔게 되고 베드로는 자기를 3번씩이나 부인할 것이며 남은 제자들도 도망갈 것을 아셨음에도 허리를 굽히고 무릎을 굽히고 그들의 발을 씻기셨습니다. 때 묻은 발을 씻기셨습니다. 용서의 마음이 없다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자신에게 용서를 빌어야 할 사람 앞에서 낮은 자세로 그들의 발을 씻겨주신 예수님의 모습은 섬기는 사랑이요 또 용서하는 사랑의 극치입니다. 용서는 쉬운 것이 아닙니다. 가장 쉬운 유혹은 바로 복수에 대한 유혹입니다. 하지만 그 유혹을 이기는 것이 용서입니다. 용서는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것을 포기하는 것이며 미움의 대상인 그와 미워하는 나를 모두 자유하게 해주는 것입니다. 인간이 만든 위대한 발명품 중에 하나가 바로 지우개입니다. 지우개는
과거의 잘못을 지워주는 십자가와 닮았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의 문서를, 헤아릴 수 없는 모든 그 죄의 문서를 십자가에서 흔적 없이 제거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닮았습니다. 지우개는 새롭게 시작하도록 도와줍니다. 잘못 쓴 것을 지우고 다시 쓰고 더 잘 쓰도록 도와주는 것이 바로 지우개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실패한 우리가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과거를 지우는 지우개 같은 사랑입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사랑이죠. 용서하는 사랑입니다. 오랜 전 제가 병원에서 근무할 때 잊을 수 없는 한 여자아이가 기억이 납니다. 초등학교 한 4, 5학년, 한 10살 정도 된 아이였습니다. 온몸에 심한 화상을 입고 아마 90% 이상 제가 생각할 때 수술을 받기 들어왔는데 균으로 보호하기 위해서 소독포로 소형 텐트 같이 이렇게 만들어서 그 안에 들어있는 상태로 들어왔습니다. 주위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닦였습니다. 부부 싸움을 했는데 아빠가 너무 화가 나서 집에 기름을 붓고 그 당시는 석유였던 것 같습니다. 붓고 불을 질렀는데 아빠는 괜찮고요. 엄마와 아이가 화상을 입게 됐습니다. 엄마도 그날 같이 수술실에 들어왔는데 엄마는 볼이 그다지 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여자아이는 너무 심했습니다. 피부 이식을 한다고 해도 정상적으로 떼낼 수 있는 정상 피부가 거의 없을 정도로 처참했습니다. 그래도 몸에서 자라나는 시간이 지나면서 자라나는 불필요한 조직이 있거든요. 이런 조직을 제거를 해주는데 칼로 빗겨야 되는 거죠. 온몸을. 전신 마취를 하고 그 온몸을 칼로 긁다 보면 주위가 피바다로 바뀌곤 했습니다. 제가 아무리 봐도 이 아이가 살아날 가능성이 극히 낮아 보였습니다. 두 번째 수술을 위해서 수술 대기실로 들어왔을 때 제가 덮인 수술볼을 잠깐 열었습니다. 그리고 온몸이 붕대로 감겨있던 상태에서 눈만 내놓고 있던 아이에게 제가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얘야, 예수님이 누구인지 혹시 아니? 그런데 돌아온 대답이 너무 놀라웠습니다. 아주 똑똑한 목소리로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제 죄를 위해서 돌아가신 분이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순간적으로 눈물이 핑 돌 뻔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그 아이가 제게 한 말이 눈물을 왈칵 쏟게 할 뻔했습니다.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우리 엄마는 괜찮아요? 우리 엄마는 괜찮아요? 이 어린아이, 채 10살밖에 되지 않는 아이, 아무런 잘못도 없이 아이가 겪어야 할 한계를 넘어선 그 고통 가운데 있는 이 아이의 입술에서 나왔다고는 믿어지지 않을 그런 말이었습니다. 그것은 자신이 아닌 엄마를 걱정하는 말이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 제 머릿속에는 바로 찰나같이 예수님의 기도가 떠올랐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시간에 자신이 아니라 그 고통을 가한 자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함께 있던 제자들이 멀리 도망가 버리고 혼자 남아 조롱과 비웃음이 쏟아지는 그 순간에도 온몸의 뼈마디가 녹아내리는 듯 그 극심한 고통 속에서도 끝까지 용서하시는 그 주님, 그 주님은 그리고 그 순간에 또 사랑하는 어머니를 제자 요한에게 부탁하셨습니다. 사랑이란 내가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에 있을 때에도 남을 염려해 주는 것입니다. 염려했던 것처럼 얼마 후 그 어린 아이는 주님이 계신 그곳으로 떠났습니다. 하지만 제 귀에는 아직도 우리 엄마는 괜찮아요? 우리 엄마는 괜찮아요? 그 묻던 그 음성이 바로 옆에서 들리는 것 같습니다. 고난주간을 맞이하면서 우리 모두 십자가의 사랑에 감사합시다. 십자가의 사랑으로 서로 용서하고 사랑합시다. 사랑하기 때문에 고통받고 상처받는 것을 피하지 마십시다. 십자가 사랑을 우리 삶의 중심이 되게 합시다. 그리고 십자가를 자랑하십시다. 유대인들에게는 수치의 상징이었던 그 십자가였지만 이제 그 십자가는 우리의 자랑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그 십자가를 감내하셨으며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욕심을 버리게 되는 것도 바로 십자가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 자랑과 교만한 마음을 다 버리게 됨도 십자가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주는 달콤함과 안일함을 포기할 수 있는 그 이유도 십자가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내 몸을 오직 주님을 위해서 제물로 삼을 수 있는 이유도 십자가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 일평생 세상 죄를 등지고 십자가를 바라보고 십자가를 사랑하며 또 십자가를 자랑하는 우리 모든 영성의 교인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각자 적용할 내용을 가지고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겐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그 사랑을 할 능력이 전혀 없습니다. 오직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능력 주시지 않으시면 우리는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 성령님께서 십자가의 그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와 길이를 깨닫게 해주시고 그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주옵소서. 제가 십자가 사랑으로 사랑할 대상을 보여 주옵소서. 이번 고난주간 동안 그 십자가의 사랑을 믿음으로 실천할 기회를 달라고 함께 이 시간 합심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